오늘은 신명기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 5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항상 달려 있었는데 오늘의 부제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도록 자녀를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도록 자녀를 인도하는 법.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 줄여서 가신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초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읽었던 가정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를 길러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각각 자기 가정을 지켜내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길러낸다면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믿음의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세워지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따르도록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사랑하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성경 읽기를 혹시 리딩 지저스를 통해 사시는 분들은 민수기, 신명기 막 읽어가시면서 정말 별의별 법이 다 있구나 라면서 이제 좀 감탄하실 겁니다. 뭐 대머리에 점이 있으면 뭐고, 뭐 점이 없고 뭐 머리카락이 있으면 뭐고, 막 이런 것까지 보면서 이런 법까지 다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600 맞습니다. 600보다 조금 업이에요. 613개, 613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럼 세세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느냐?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개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 10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10계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의 계명을 또 하나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로 줄인 계명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빠졌는데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법도 다 요약하면 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만 사랑해라, 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언약 관계에서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통 이런 세팅에서 결혼을 하죠. 앞에 주례하는 사람이 있고 신랑 신부가 서 있습니다. 혼인 서약이라는 걸 해요. 요즘에는 각자가 서약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증인과 주례사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제 언약을 하죠. 근데 뭐라고 언약을 합니까? 당신을 사랑하긴 할 건데 다른 사람을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렇죠? 결혼 관계라는 이 혼인 서약으로 언약을 맺은 그 관계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약속하는 겁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아프더라도 혹은 힘들더라도 아니면 내가 어렵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그것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으로, 그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깨버린다면 사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상대방과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같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내가 차버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관계를 깨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 다른 대상을 따른다, 쫓는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자기 스스로 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에서는 보통 어떻게 그런 것들이 깨지느냐? 너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약을 깨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 뭐 장수, 건강, 뭐 재물의 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모든 보이는 복이나 보이지 않는 복이나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모든 복을 내가 버리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간음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내가 버려두고 다른 터진 웅덩이들을 파헤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결코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항상 목마르고 기갈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10절부터 19절까지 읽을 텐데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풍족한 것들을 너희가 누릴 때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풍요로운 것들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본문을 제가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먼저 14절을 보시면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신이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상대 배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마라. 그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를 둘러싼 백성들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마다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너희가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배타적인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조차 내가 그런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맺은 사람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몰래 숨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람을 피우지,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대놓고 바람 피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혹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간음 행위는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뻔뻔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어딘가에 계시고 백성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어떤 장소에서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눈앞에서 죄를 짓는 아주 뻔뻔한 반역죄인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 2절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언약을 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스스로 깨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도 너희랑 언약 관계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하고도 다 언약을 맺었고 너희가 깨면 뭐 그들을 사랑하면 되지, 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신다면 이스라엘이 뭐 눈앞에서 죄를 짓든 뭐 어떻게 죄를 짓든 상관할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는 행위를 미워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이름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하나님과 질투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질투라는 것은 뭐 삐졌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질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표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자기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도 허허허 이러면서 잘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먼저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오고요, 또 슬픔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분노까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배반할 때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부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회복시키고 다시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배반을 한다,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다른 신들을 선택한다, 그게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 진노가, 질투 때문에 생긴 그 진노가 너무나 커서 너희를 다 멸망시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면에서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를 말하고요, 멸절당한다라는 것은 그냥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고 다른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영원히 형벌에 처한다, 영원히 언약 관계에서 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극심한 형벌인 것은 맞아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금송아지 섬기느라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고요.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에게 내렸던 복을 거두시고 화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지면에서 멸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다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은혜로운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세요. 그들이 실제로 확실하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손을 두시고 신명기 13장을 보시면 구약성경 2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시간에 나왔던 본문이에요.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무섭게 심판하시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고 꿈꾸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랍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3절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요? 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해가 되죠? 자기 백성을 이 언약의 관계를 깨도록 만드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혹이 좀 된 거예요. 백성들이 유혹이 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성읍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불량배 때문에 한 성읍이 유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성읍의 백성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가축들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탈취물 전부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성읍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는 것을 이만큼 무섭게 생각을 하시고요.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도 없이 이러한 시험들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16절을 보시면 특별히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마사의 시험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사 사건은 신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장막을 정리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목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고요. 그에게 대들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돌을 가볍게 뭐 계란 던지듯이, 정치인들에게 계란 던지듯이 던진다는 게 아니라 죽일 듯이 던지는 거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모세를 그만큼 무섭게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경노하셨다라고 신명기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여러분, 시험하는 게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거 물로 적셔주시면, 그리고 안 적셔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험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사용할 때 쓰신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한 이유는 너희가 먹는 것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시험하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명령에 따르게 함으로써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2절에 보시면 시험이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6절을 보시면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더 훈련되고, 백성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시험합니다. 물을 안 주시기도 하고요, 배고프게 하시기도 하고, 길을 험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주변에 위험한 민족들로 위협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고 시험하는 그 이유는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실 수 있어? 라는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허락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어? 그분은 힘이 없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없는 분이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게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상 숭배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까라는 마음의 틈이 벌어졌을 때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당장 줄 수 있는 신을 내 마음에 들여놓는 겁니다. 원인은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마사에서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그 원인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었어요. 파랑 마늘 좀 안 먹으면 어때? 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데 저희도 몇 년, 한 40년 안 먹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때로는 가나안의 견고한 백성과 강력한 어떤 군병들, 강한 백성들, 안악자손같이 키가 큰 그러한 백성들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요. 때로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불평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이유들 안에서, 그런 상황들 안에서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국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그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 옆에서 그것을 죄로 이끌어 가는가 문제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의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그것을 오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쉽게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 마음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무언가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선택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터진 웅덩이에서는 생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에서는 결코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마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당장 주어질 것처럼 유혹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실제로 따먹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한 분열, 단절만 일어났을 뿐입니다. 죽음과 영원한 형벌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따먹기 전에는 아주 탐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러면 정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는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굳게 붙잡고 따라야겠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복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그럴 때 너희가 더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과 19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각각 나눠져 있고요. 영어 성경도 각각 나눠져 있지만 아마 우리말을 맞추면서 이것이 구절로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여러분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면 정말 마음속에 숱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또 의심이 생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처음에 분명하게 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에서 19절까지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하나님만 따를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멀리하는 거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끝까지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흥미롭게도 음행을 피하라 다음에 어떤 명령이 따라오냐면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이 나와요. 아내를 더욱 사랑하라.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 유혹받지 않을 거야, 음행을 피할 거야 라는 노력은 소극적인 노력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내를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나에게 사랑하라고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대상을 끝까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유혹하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계속 멀리할 거야,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언약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정해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명령, 증거,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명령, 증거, 규례. 이것을 각각 구분해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지라고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종류의 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구나,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키라라는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샤메어인데 샤메어가 샤메어 샤메어 이런 식으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삼가 지키라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지키고 또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라는 식으로 강조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 모든 종류의 계명들 위에 또 추가되는 게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외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그 명령의 다양한 적용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두루두루 적용하는 것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저는 이 2가지 구절로 이것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내가 알아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시험하는 거 다 나쁜 건데 이 시험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껏 최대한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고 붙들고 따르라. 그것으로 너희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실현되는 복은 땅이었어요.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희가 순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따르면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꼭 땅을 준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번성하는 것과 그리고 잘 되는 것, 그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 말을 따르고 나만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복을 얻어낼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난 순종했으니까 그럼 복 주시오 라고 얻어낼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복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땅입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이 복을 얻는 것은 또 맞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것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그 대가로서 복을 누리겠지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 시리즈에 맞게 그러면 이 본문의 교훈을 자녀를 길러내는 것,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평생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부모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자녀가 누리기를 부모는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모세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든 부모의 어떤 자녀 양육의 목적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기를 부모는 많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라면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내가 학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인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 재물, 내 소유물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두 가지 크게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자녀 양육할 때 크게 두 가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 라고 방치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중에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자유권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자녀가 우상을 선택해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어쩔 수 없지, 네 선택이니까 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에게 기울어진 마음, 영적으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건 당연히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하는 것은 반대 극단인데요.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 안 해? 너 사랑할 거지? 안 사랑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사랑하도록, 원하지 않는 성경을 읽게끔 하고 원하지 않는 교회 출석도 막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질질 끌고 오는 거죠. 물론 원하지 않을 겁니다. 밤새 뭐 게임하고 노느라고 힘든데 아침 일찍 오고 싶지 않고 그런 게 당연하죠. 근데 강요하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의지를 억지로 꺾어가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기가 마사에서 경험한 것을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시간들이 있었어. 그런데 정말 삶이 피폐하더라.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 정말 공허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을 지나왔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많은 복들을 주셨더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결과물로 얻은 복들을 그들이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주일에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좀 보기도 하고요. 또 주일학교에 누가 참석했나 안 했나를 좀 유심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전 캠프 마치고 저녁에 집에서 주일에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누구 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잘 안 보여요. 뭐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아서 이 사람이 누구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보기는 합니다. 조금 더 화질 좋은 거, 뭐 그리고 뭐 얼굴 인식 되는 거 이런 걸 좀 설치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자녀를 주일학교에 잘 보내지 않거나 또 성경 읽기에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단순히 그 사실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내 나름의 방식대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염려가 되는 건 뭐냐? 혹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참석하지 않거나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조금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증상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부모인 성도들뿐만 염려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도 염려됩니다. 그 자녀들은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주 보여주고 있다면, 매일 보여주고 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라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간절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좀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먼저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복을 누리는 것을 자녀가 경험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복 있는 삶을 생생하게 목격하여서 나도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 거다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평교회에 정말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렇게 자녀에게 매력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와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